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효를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계를 말하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리라. 아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은혜로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2주 전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끈 맺었습니다. 어떻게 맺었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던 빌립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가라. 어디도 가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26절 끝에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맞췄죠? 자, 빌립 집사님이 가긴 갔는데 도착했는데 그 길은 뭐예요? 광야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직 못 가봤어요. 제가 가보고 싶은데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어요. 터키 땅의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지, 얼마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지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 의하면 거기를 직접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척박한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리한 것이 은혜예요. 나한테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결국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 어때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어때요? 은혜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한 거 제가 그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거 뭡니까?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돈이 많은 게 정말 은혜일까요?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돈 많은 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죠.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난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면 좋은데 시간을 하나님이 많이 줬더니 엉뚱한 데다 시간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번창을 해서 주의를 못 지킵니다.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빌립보 사람이 지금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며 내가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라 했더니 광야고 하라고 했더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갈 때도 뭘 따지냐면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할 때도 뭘 따지냐면 조건을 따집니다. 무슨 조건이요? 하나님 환경 좀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갈만한, 할만한 좀 그런 상황 좀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붙여주세요. 우리는요,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일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님은요, 조건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한 사역에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 사님은 자기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행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의 힘은 자기들보다 더 세서 장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사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움직이라는 대로만 움직이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내가 물리쳐 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일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26절 보시면 그 길은 광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딱 두 마디를 하세요. 26절 보세요. 가라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또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자, 29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 여기 광야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그 사기를 도두는 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건 유명한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대표로 그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와서 40일을 떠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야 니네 하나님의 군대라며 한 명만 대표로 나와서 나랑 붙어봐. 40일 동안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왜?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고 그의 방패와 그의 무기는 60kg가 넘는 아주 거대한 사람 하나가 거기 서 있으니 겁이 나가지고 도대체가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갑니까? 골리앗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먼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너는 조그만 소년인데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냐? 그러면서 조건을 갖춰줘요. 어떤 조건입니까? 사울 왕의 군복과 사울 왕의 무기를 다윗에게 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조건을 버리죠. 왜? 이것으로 못 이깁니다. 이것은 내 몸에 맞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조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이 들고 나가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뿐이라는 거죠. 아멘. 네가 키가 장대하든 네가 무기가 어마어마하든 네가 나보다 힘이 세든 상관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 다 갖춰놓고 하나님의 상황 다 만들어 놓고 길 다 닦아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다짜고짜 명령하세요. 해라.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이거 순종할 상황이 아닌데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수십 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최고의 왕의 보좌하고 하는 다니엘입니다. 어느 날 매일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왕의 조문이 하나 떨어지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해라. 가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머리털 한 끝도 다치지 않게 건져주시고 구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 이미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감동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올라가겠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건이 중요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마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청부장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군대 보내주라. 나 죽게 생겼다. 보호해줘라. 나중에 군대 보내고 보호해주잖아요, 사도 바울. 미리 여러분 조건 갖춰놓고 안전만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을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조건 갖춰줬어. 하나님 내가 봤더니 이런 거를 환경을 조성해줬어. 이런 조건을 우리는 은혜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상관없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니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은혜로 믿으면서 광야일지라도 나아가고 나의 삶에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빌리기스라님에게 명령하신 명령 간단하다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빌리기스라님의 순종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광야에서 말씀하시는데 빌리기스라님도 간단하게 순종합니다. 일어나 가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이 빌립사님에게 단순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일어나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광야에서 만난 일.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뭘 만납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가
미리 다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예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에디오피아,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정부 장관입니다. 국고를 맡은 가장 높은 관리가, 근데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하러. 제가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지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도 부연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딱 하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에, 아프리카의 그 이름도 없는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국고를 맡은 그 높은 관리 하나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성경도요, 어디서 구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빌립기 사람이 일어나 가서 그 관리가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가까이 가라고 했더니 달려가서 이제 그 읽는 것을 듣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읽는 것도 놀라운데 하필이면 마침 어디를 읽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예언의 말씀의 부분을 이 관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잖아요. 말씀을 쫓아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막막함이 있어서, 지금처럼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미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아마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하신 분인데요. 엠마오 교회의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던 길을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간증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집이 없어가지고요, 친구 집에 몇 잠 자고 살고, 교회 장의자에 숨어서 이렇게 쪽잠 자서 살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말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막막하셨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떤 앞날이 자기에게 준비되어 있을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막막함 속에 그 가난에 굶주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뭐였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인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고등학교 시절을 버텨내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인생을 펼쳐가기 시작하면, 열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대학 등록금을 누군가가 다 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이 목사님의 인생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시스 하나님이 광야에서 과연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을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싶었지만 일어나서 달려갔더니 여러분, 거기에 에디오피아 한 나라를 구원할 만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준비 없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을 열어놓고 모든 길을 닦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수르의 수노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간단합니다. 일어나 가라. 그럼 요나 선지자가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정말 엉뚱한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빌리시스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관리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한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귀한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위해 지도해주는 사람, 누구를 붙이셨어요? 빌리시스 하나님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읽고 있는 그 메시아의 예언,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그가 침묵하여 조용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옆에 복종함으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라는 이 말씀을 빌리시스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달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해 주는 사람,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남았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요,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자기의 앞길을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이 되고 자기가 성인이 되고 또 나름대로 대학을 졸업해서
자기의 인생을 나아가려고 하나? 그러면 아직도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전에는 권위가 있었잖아요. 부모에게도 권위가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그쳐서라도 혼내서라도 때로는 때려서라도 이끌어가던 그 권위가 요즘 많이 무너져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있고 학생들 있고 우리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기성세대들, 믿음의 연륜이 있고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있는 우리 기성의 우리 어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잘 이끌어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물론 말로 하겠죠. 그러나 말보다 저는 삶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아, 내가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구나.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생의 길을 찾는 우리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의 그 발에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을 비춰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여러 가지 롤모델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엄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엄마.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엄마의 인생, 엄마의 삶의 발자취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보면 저는 길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꿈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30대, 40대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는 귀한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근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간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삶의 발자취,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을 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일어나 달려가는 순종이 있다면 주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주는 빌립 집사님이 있어서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 기성세대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하나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뒤섞이고 엉켜서 하나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히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